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가 누릴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꼬마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선물 사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우리 엄마 최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막 느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최고로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그때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나를 관심도 없는 것 같았는데 사랑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 위기 때 그 큰 문제 앞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화재 사건 같은 거 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죽었는데 어떤 부모님이 어머니가 막 뭔가 이렇게 껴안고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어머니의 시선을 떠들러 보니까 그 안에 어린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화마에서 살아난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은 어떠냐?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희생이거든요. 우리는 신장이 2개 있는데 이 신장을 하나는 띄워주면 살아요. 근데 자녀에게 2개가 필요하다면 2개까지 띄워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서 위기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재앙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시유종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연재앙 같은 것 때문에 어떠냐, 인류는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인류는 끝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엄청난 재앙인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냐?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재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재앙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24장에서 말씀한 거하고 딱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확증이에요,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에게 알려준 주님의 재림과 심판전에 임할 그 지구와 온 우주에 임한 큰 재앙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12월 마지막 주 기억나십니까? 인재앙. 하나님께서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인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인재앙이 한참 시작되다가 6번째까지 진행됐는데 갑자기 잠시 중단이 돼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진행하고 있는데 6번째에서 중단합니다. 잠깐 멈춥니다. 근데 멈추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면서 어떠냐,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 바람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 지구의 네 방향의 바람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바람을 멈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뭘 하고 있냐면 인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칠 일이. 그래서 그때까지 잠시 멈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에요. 그 기간은 뭐냐? 인치는 것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인치는 것이 끝나면 다시 시작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인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근데 제일 이 말씀과 유사한 것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심판하는데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성전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도 시작될 뿐만 아니라 어디서 또 누구부터 시작되냐? 어른들부터.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기관의 먹을 허리에 차고 붓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표시해라.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글씨 쓰기 위해서 먹을 차고 붓을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찬 서기관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긍휼여기지 말고, 머리에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요, 에스겔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떠냐?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으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 인치는 것이 뭐죠? 복이에요, 복. 우리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이 물건, 이 노예, 그 다음에 이 가축은 내 것이야 라는 표시예요. 다 표시를 인을 쳐요. 그리고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내 소유,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침받은 거예요. 그 인침받는 게 얼마나 복이지 말라요. 그리고 인친 것은 어때요? 누가 손대면 안 돼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재앙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침받지 하나님의 백성도 죽잖아요. 그 인을 쳐가지고 표시를 해서 죽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만 해하라고요?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재앙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침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보호의 은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누려야 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함의 은혜예요. 보함의 은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믿어도 다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 있어요.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 집은 어떠냐면 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서 그 없는 곳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보호의 은혜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보호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어떠냐면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을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도 특별하게 보호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할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연약하면 힘들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연약한 선천적인 약함도 있고 면역력도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떨까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별 은혜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할 경우에 특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하늘문교회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호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호의 은혜가 있어야 어떠냐? 위기 순간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도 보호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강한 것 같은데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잖아요. 인사 안 한다고 상처받잖아요. 대접 안 해준다고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떠냐, 신앙까지도 막 금이 쪽쪽쪽 가요. 나 교회 목욕도 아니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인데, 신앙도 어떠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도 어떠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는 순례의 길을 하는데 해설자의 집에 가요. 이 해설자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설자의 집에 갔는데 이 벽난로에 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벽난로에다가 어떠냐, 물을 막 부으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데도 이 벽난로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했는데 이 해설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저기에서 지금 불을 끄려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저 마귀다. 마귀는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이 뭔지 아냐?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야. 신앙의 불이야. 하면서 그 신앙의 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이 막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물로 끄는데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면서 이 해설자가 이 크리스천을 벽난로 뒤쪽으로 데려가요. 거기 갔더니 어떠냐, 한 사람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다가 막 불을 타오르도록 이렇게 되면 기름을 막 붓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불이, 하나님 은총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고, 성령의 부르심,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올 한 해도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앙의 보호예요. 신앙의 보호. 올 한 해도 그 신앙의 보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인침 받은 자의 수, 그리고 인침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한 것이 나와요. 5절 이하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실 게 뭐냐면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그래요. 저 따라서 합니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말세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해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단들이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14만 4천 명에 대한 거 많이 들었죠?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이단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에 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어떠냐? 여기만 와야 된다. 여기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심과 긴박성을 막 강조해가지고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긴박성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천리역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무리 가운데 한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지도 어떠냐? 하늘나라 끝까지 못 가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읽으면 어떠냐? 나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어때요? 더 많이 들려요. 더 깊이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경 읽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기억이 나요. 기도할 때 기도로 나타나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떠냐? 큐티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막 먹고 하면 그냥 뒤로 쑥 빠져나가요. 이 먹은 음식이 내 영양분이 되려면 이렇게 입으로 잘잘 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냐? 잘잘 씹어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속에 있는 오장육부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할 때
그 말씀의 영양분이 어때요? 나에게 확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천루 역정에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무지예요. 무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두 무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다. 두 무리예요. 두 무리. 첫 번째가 어떠냐면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무리에 대한 구원이에요. 인침받은 것.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알고 있지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이 일 후에 14만 4천 명 이 사건 후에 뭐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뭐죠? 종려나무 가지가를 들고 찬송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14만 4천 명 위에. 그런데 어떠냐?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이단들은 어떠냐? 교묘하게 얘기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니에요. 두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위배돼요. 하나님의 마음과도 위배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소원은, 성령님의 역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어때요? 구원해서 죄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구원을 주냐? 모든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도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어떤 헬라인이나 이방인도 다 구원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냐?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악인조차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어떤 교주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로만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야 돼, 우리 교단 믿어야 돼, 우리 목사님만 따라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어떠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교회 가면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 이단이에요. 이 하늘문교 이단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거기 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상은 어떠냐면 교단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중요해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 좋고 어떤 교파가 좋냐? 예수님 잘 믿는 교파, 교단이 좋은 거예요. 예수로만 그러죠. 우리 성도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묵시적인 거예요. 묵시는 상징이에요, 상징. 왜냐? 성도들은 아는데 박해자들은 몰라야 돼요. 지금 로마가 박해하죠. 로마 사람들은, 황제는 몰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징을 써요, 상징. 그래서 숫자도 어떠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3, 7, 12는 완전수예요. 100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2지파죠. 12,000명이죠.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어떠냐? 14만 4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다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나오는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14만 4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이 12지파가 나오죠.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유대인을 말하겠죠. 유대인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비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도 어떠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 온전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9절 이하에 나오는 각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우리들, 그걸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인지 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대조적인 대반전 현상이에요. 6장은 막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7장은 어떠냐?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종려가지를 거두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축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축제하는 장면 가운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복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므라. 여기 있는 인침받은 사람에 대해 주시는 축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 그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씻어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서 눈물 흘린 적 없으세요? 회개의 눈물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막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신앙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나의 통하는 그런 나를 향해 나의 신앙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어떠냐? 오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핍박할 때 그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십자가 짊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다가 예수님이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도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사명이 너무 힘듭니다. 일을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시 짊어지라 해가지고 짊어지고 할 때 흘렸던 아픔과 눈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하늘나라 가서 어떠냐?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면 네, 한다 하면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다 섬기다가 눈물 흘리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에 다 보상받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인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단순히 인침받은 게 아니에요. 인침받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가 흰옷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흰옷인데 이 흰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흰옷을 입지 못하면 어떠죠? 인침받은 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축제가 혼인잔치가 있으면 애복이 있어요. 애복.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기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로. 근데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옷을 안 입었어요. 애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어떠냐면 하인들에게 야, 애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에 던져라. 쫓아버려라.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임금이 쫓아내버려요. 왜 왜 안 입어서 쫓아내냐?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초청받은 사람에게 애복을 줘요. 그럼 애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근데 줬는데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에 축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늘나라도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이죠. 근데 흰옷인데 14절 말씀에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휘어졌더라.
어떤 흰옷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시게 씻어진 것. 우리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영적 신비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진흙보다 더 붉은, 더 검은 모든 죄악들이 한순간에 어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영적 신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떠냐? 사죄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성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예수님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흰옷을 입혀준 것과 똑같아요. 그 흰옷이죠, 흰옷.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어떠냐? 인침 받는 거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흰옷을 입었지만 흰옷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흰옷이 벗겨지면 안 돼요. 우리 성 여러분의 구원의 흰옷 어떠 깨끗하십니까? 지금 막 잘 입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단지파는 우상숭배다가 어떠냐? 사라졌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게 아니라 단지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 예수님의 그 신앙의 흰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 여리고성에 보면,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이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왜? 멸망할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이 갈 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멸망할 거 안다. 그런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표를 쳐요. 여기 있는 붉은 깃발 가지고 어떠냐? 창문에다가 내려라. 그리고 어떠냐? 우리들이 올 때 너희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이 집 안에 있고 깃발을 이렇게 창문에 달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 깃발을 내려놓고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요. 깃발이 제대로 꽂혀있는지 안 꽂혀있는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바람에 날렸는지 안 했는지, 누가 꺾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예수님으로 받는데 내 믿음이 정말 아직도 흰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냐?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벗겨진 거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흰옷을 입은 순결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환난이에요. 이 인침받은 사람이 뭐냐? 흰옷을 입었고, 또 한 가지는 환난인데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난이에요. 우리 성도를 믿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냐? 수없이 많은 그림자 같은 시험, 유혹, 환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중에 무엇을 이겨야 돼요? 환난을 이겨야 돼요. 환난이에요.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유치원에 가면 이제 꼬마들이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자기 부모님 자랑. 우리 부모님은 뭐 어디 막 큰 회사 다녀. 또 다른 꼬마가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또 꼬마가 막 우리 집은 어떠냐? 몇 평이야. 아니야, 우리는 어떠냐면 새로운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돈 얼마 벌어. 그래서 하면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집에는 막 통장이 많아 하면서 막 서로 막 자랑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금도 있어. 그래? 우리 집은 금송아지도 있는데 하면서 막 자랑해요. 그것을 보면 옆에 있는 선생님 어떨까요? 피식웃어요. 우리 복이 뭘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하면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축복받았어,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내 목표한 게 이루어졌어, 나 집 몇 평 샀어, 주식이 올랐어, 막 이런 것을 막 자랑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피식웃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복은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연말연시 기도할 때 팔복 했었어요. 팔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정말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뭐죠? 천국의 은혜.
천국의 은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마지막에 가서 누려야 할 복이 뭐죠? 천국이잖아요. 계시록 7장을 괜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시대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아시죠? 로마의 박해, 아주 완악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극렬하게 박해하는 시대예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막 흘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지금 여기 시간이 참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복이다. 너희들이 받아야 늘 진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시니? 아니, 이 복이다. 지금 힘든 것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으더라도 견뎌라.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영은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진짜 복이다 하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어디요? 이거예요.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천루역정은 우리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쓴 책인데, 한 크리스찬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는 고비고비들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여행을 시작하는데 하늘나라 가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기록하는데 좁은 문을 가게 됐어요. 멸망의 성에서 나왔어요. 멸망성이에요. 다 죽게 됐는데 어떠냐? 구원의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멸망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 나오느냐? 고집과 변덕이가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어디 가냐 했더니 순례자의 길, 나 이제 어떠냐면 좁은 문 가는 거기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고집이가 이야기해. 야, 너 가면 큰일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가려고 그래? 어떤 도적 만나고 어떤 문제 만날지 모르는데, 야, 여기가 좋아, 가지마 하면서 고집이가 막 반대해요. 고집이는 어떠냐? 안 가요. 그리고 가는 걸 반대해요. 그래서 고집이는 그걸 떨어지고 이제 뭐냐? 이 크리스찬과 이제 변덕이가 계속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어딜 가냐면 절망의 늪에 빠져요.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나왔어요. 그때 변덕이가 어떠냐? 그 절망의 늪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아이고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더 이상 진행 못하겠다, 나는 다시 내 고향 멸망성으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거기 나와서 계속 앞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이제는 어떠냐면 곤고의 산에 이제 도착해요. 곤고의 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요. 근데 이 겁쟁이와 불신, 여기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냐? 사자의 어떠냐면 그 큰 사자를 보고 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어떠냐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너 거기 계속 가면 너 사자 만날 거야, 너 죽어 해가지고 어떠냐? 이 겁쟁이는 무서워서 도망가. 불신도 어떠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쉬운 것 같습니까? 절망에 빠지면 그냥 넘어져요. 사자라는 큰 고난 앞에서 어떠냐? 무너져요. 겁쟁이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그 누려야 할 복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늘 7장에 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